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자, 우리 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또 그들이 또 다른 영혼을 세우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투스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투스 처치 캠페인 48번째 페트라입니다. 이거를 한번 열어봐요. 이 인간의 힘을 이쪽에서 한번 열어보면, 이쪽에서 한번 열어보면, 열어보면, 안 열리네요. 오늘 이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페트라인데요. 요 속에 페트라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 없지만, 복음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페트라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인디아나 존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유명하죠? 거기에도 이 페트라가 등장합니다. 세계문화유산 중에 아주 인상 깊은 그런 문화유산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페트라가 가장 신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막 한가운데 이 돌산을 깎아갖고 지금 이런 엄청난 건축물이 있거든요. 이게 잘 발견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막 한가운데 또 그 속에 또 산 속에 돌 속에 엄청난, 아까 전에 봤죠. 그 좁은 협곡을 통과해서 들어가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비한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페트라의 복원도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큰 도시였냐면은, 복원하면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도시, 이 페트라에 바울이 혹시 가지는 않았을까? 라는 의문점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페트라에 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페트라에 저도 가고 싶은데, 그 옛날에 바울 선생님이 여기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바구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페트라에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바구니에 바울이 타고 성벽에서 탈출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이제 그 사건의 전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유리 사건이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사울이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면서 가장 첫 번째 일정이 뭐냐면은, 어차피 그 다메섹에서 피파가로 갔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어두움이 막 사라지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바울이 즉시로 행동합니다. 박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메섹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원래 저 사울은 우리 편이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도 바뀔 수가 있는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또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고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가장 쓸모없는 것이고 가장 없어져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을 가장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주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산 증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사울이 막 외치면서 담메색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하고 또 화가 나서 이 바울을 이제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아까 보셨던 그 크다란 광주리에 타서 이제 성벽에 그 광주리를 이렇게 내누면서 탈출하는 사건이 바로 바구니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 광주리 사건하고 페트라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동일한 사건인데 이 지금 똑같은 내용을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에 여러 그 편지를 적지 않습니까? 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적고 또 뭐 디모데에게도 보내는 편지도 적고 골로새 교회도 보내는 편지도 적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의 전 삶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그가 기록했던 그 편지들에 보면은 증거들이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이 광주리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어봤던 그 내용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는데, 자, 나는 광주리 나오죠?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같은 광주리를 타고 내려갔던 성벽에서, 그리고 장소도 동일합니다. 다메섹이고, 고로 이것은 같은 사건을 말한다. 동일한 사건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여기서는 똑같은 바구니 탈출 장면인데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아레다 왕의 고관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적고 있는 거죠. 성경이 기록될 때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레다 왕은 누구일까요? 자, 아레다 왕은 나바티아 왕국의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레다 4세입니다. 자, 그러면 페트라는 또 어디냐? 바로 나바티아 왕국의 이 수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다메섹에서 광주리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레다 왕의 고관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 일어난 장소는 다메섹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보를 모두 다 모았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축소된 지도입니다.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사해고 뭐 이렇게 쭉 이스라엘이죠. 요 부분이. 요 빨갛게 표시된 데가 이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별로 안 멀죠. 자, 이거를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요 뾰족히 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아라비아 반도. 시내산이 요쯤 있다고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주장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요. 자, 이거를 확대하면은 요래 되고 여기 이제 저기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죠. 사해가 여기 있고 요 부분이 이스라엘이면은 지금 아까 밑에 있는 페트라가 여기 있고 이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것이 이 정도 넓단 말이죠.
거기에 수도가 페트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치는 지금 다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메섹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산 증인이 되는 거죠. 가장 최고의 박해자였는데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데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변화됐으면 모를 일이지만은 사울이 바울로 변해됐다는 것은 그 빛이 그냥 가짜 빛이 아니고 참 빛이다 이 말이죠. 성경에도 예수님을 참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true light라는 것입니다. true light. 우리가 참 빛을 받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이, 더러운 것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빛의 능력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그 정인이 바로 사울이 바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 다메섹에 가다가 그런 완전한 변화를 받았으니까 그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바로 전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핍박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나바테아 왕국의 그 심지어 왕의 고관이 이제 바울을 또 핍박했다라는 지금 그 정황상 증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잃어버린 3년입니다. 3년.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날이 무려 3년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사도행전은 이제 간단하게 여러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건 누가 적었죠? 근데 본인, 당사자, 바울이 직접 적은 편지 중에 가장 초창기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에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지금 본인이 진술하고 있어요. 아까 아라비아로 갔다 했잖아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 다메섹인데 여기서 지금 이 나바테아 왕국에 지금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 가서 여기서 3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금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보면 그 3년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그 부분에 보면 아라비아에 갔다 했잖아요. 여기 아라비아거든요. 여기 아라비아. 확대하면 여기가 아라비아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3년간 사막에 가서, 아라비아 반도 사막 그 시내산 근처에 가서 기도하고 준비가 되어져서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전도여행을 시작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준비가 돼야 되죠. 모세처럼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킵니다. 또 그래서 준비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준비 시간 필요 없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사역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또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고 갔을 때 사탄 마귀 병든 자 모든 그런 더러운 권력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 가서 올라왔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3년 동안 여기에서 나바테아 왕국에서 전도했다 또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아니면 두 개 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뭐 이래나 저래나 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랬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제가 재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메섹에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이 바울로 변환돼서 이제 굳이 기도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또 하다 보면 지치기도 지치는데, 사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가 지칠 시간이 없죠. 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메섹에서 바로 전도했다고 봅니다. 바로 다메섹에 사람 때리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이제 오히려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제3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난리 난 거예요. 그래, 다메섹도 모질해갖고, 아이고, 다리가 뭐 멈추지 않네? 이래갖고, 그 사방 밑에 가고, 페트라 문을 막, 바이 안 열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바이 열려라! 쇠리 부사져! 들어가고, 막, 얼마나 전도해서 막, 아래다 왕까지 보고 올라. 이제 미친놈 한 명 왔습니다. 왕이요. 저 무슨 바울 가는 사람 왔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갖고 막 떠벌리고 똘댕기는데, 뭐 전염병처럼 막 걔가 2시간 난리 났습니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라니까요. 아니다, 왕이. 안 되겠거든. 오죽하면은 장관을 보내갖고, 그 사람 빨리 잡아와. 어디 가서. 다메섹으로 갔다 갑시다. 그 다메섹 우리 가 나라 아닌데. 야야야, 내가 헤롯 그 왕하고 친구니까 내가 전화할 테니까 가서 잡아와.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갖고 3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사실 성경에 3년의 기간 동안 바울이 뭐 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이 편지 저 편지 수많은 편지를 다 뒤져봤는데 딱 단서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다시피 그 지도를 보고 또 그 시간이 3년이 흘렀다 간 사실과 함께 아레다 왕의 고관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충분히 재구성할 수 있다. 그냥 가서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도 물론 했겠죠.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죠. 주가 일하시네. 그래가 3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하고 아레다 왕의 고관이 협력합니다. 협력. 그래서 바구니 타고 탈출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열려라 페트라! 열려라 페트라! 다메섹에서 페트라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 왕까지 당혹시켰어요. 유대인 무리들과 나바테아 왕국의 백성들, 그 두 그룹이 모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두 그룹이 협력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이
산 정인이 된 것입니다. 한때는 가장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는 심지어 나를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자에서 순교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리 타고 탈출 성공하면서 그 위대한 전도 여행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한번 맺어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뜻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 그분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될 분들이고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분이 어쩌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서부터 시작돼서 다메섹으로 이스라엘, 페트라, 나바티아, 로마, 열방까지 그리고 당신까지 여러분까지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지치지 마시고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페트라를 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여러분들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멋진 일꾼들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